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은 때가 왔습니다. 왜 오늘이 이 해가 좋은 해인가? 제가 개묘년에 태어났는데 올해가 개묘년이에요.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세월이 혼자 막 흘러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60바퀴를 돌아가지고 1963년도 그 개묘년하고 똑같은 개묘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늙어버렸고 머리칼도 하얗고 힘도 없고 이제 볼장 다 본 그런 인생 같은데 그래도 좋아요. 왜 좋으냐? 여러분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옛날에 그랬듯이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함께 성가에 모여서 수행해 나가고 그런 성가의 청정한 향기가 이 법계에 퍼져서 이 법계 또한 사방 성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잘 살아가고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무상하고 다 부서져 가는데 여러분들의 그 꿋꿋한 원은 생생하게 살아서 오늘도 빛나고 아침에 이렇게 찬란한 태양으로 다시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또 초사흘, 초생달이 되어서 떠오르겠죠. 돌이켜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있었고 모든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헤쳐나오려고 무던히 애도 쓰고 몸부림치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다 의미 있는 과정이었고 시련이었고 고통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개묘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든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든 사는 건 되게 다 비슷비슷한 맛이잖아요. 다 조금 힘들고 정말 나의 모든 열정과 꿈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도 이루기 힘든 일들 투성이고 그런 일을 벗어나도 한숨 돌리고 좀 쉬려고 하면 또 다른 일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연속이니까요. 그래도 옛날에 살았던 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이 도의 길에서 이 삶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삶과 죽음이 더덥고 괴로운 것이라 해도 그것을 벗어난 열반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내면의 행복과 자유 또 주인됨 그것을 얻는 길로 가서 이뤘다고 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삶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긍정해야 하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도 무연히 의미 없이 또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려고 일어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도 올해
이제 새 해가 돼가지고 내 자신을 보거나 가족을 보거나 혹은 우리 사회나 나라, 인간 세상, 인류, 모든 생명들의 세계를 보면 참 암담하고 불안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또 있을지 많이 걱정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 이런 마음 모든 게 다 의인이 있어서 때가 되면 벌어지기 마련이고 그렇게 벌어진다 해도 그게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고 성장시키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과 같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나아가기로 하면 다 감당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 버리고 또 결국은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안이나 그런 걱정에 지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서 힘을 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나가고 어떤 때는 달리고 힘차게 또 돌진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가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러라고 하셨어요. 뭐 재행무상, 일체계고 막 이런 가르침들만 들으면은 되게 부정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 같은데 인생 다 쓸데없는 거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이 생사가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생사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나아가서 열반을 이루고 보면 이 겪기만 하던 생사가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열반으로 나아왔다는 것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길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초월해 보이면 평소에 하던 사과문입을 정근 말고 또 화엄상중 기도를 하잖아요. 화엄상중이 무엇이에요?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 보리수화의 도량으로부터 이 법계 천상세계로 올라가시면 그렇게 인간들이 알지 못할 때 법회가 열려서 거기서 나오는 법문들입니다. 그 세계는 그 가르침은 이 세계가 꽃으로 아름답게 장엄된 아주 아름다운 세계라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깨닫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이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행복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꽃밭에서 비거니는 사람의 그 흠취처럼 감동적이고 빛나고 아주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나아가 덧없는 것이고 이 에고가 무명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만 당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또 그 되풀이가 한없이 이어지는 그 윤회의 괴로움이라는 것. 이것과 반대로 오히려 이 우주 법계가 다 우리를 법계 존재 전체가 부처님의 참 마음에서 나타난 그 아름다운 세계이고 그대로가 다 부처님의 마음이고 부처님이고 이미 다 성불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감동적으로 그 법계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열반의 기쁨 속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 또한 나와 다른 누군가 혹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다 나와 똑같은 한 몸이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자연이나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밖에 있고 타자이고 나와 별로 연관도 없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너무나 광막하게 펼쳐져 있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두렵기도 찬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게 다 꽃밭이라는 거.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고 나의 스승이고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화엄성중이라고 해요. 그렇게 볼 때 비로소 내 옆에 도반이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친구나 심지어는 그가 무도한 사람들이나 아무 연구도 없어 보이는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 기어다니는 미물 이런 것까지 다 부처님이고 그런 존재를 모두 아울러서 다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열반의 본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지금의 그 모습이 분별로 보면 아주 하잘것없고 무상하고 추악하고 막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대로가 다 본래 마음이고 부처님의 모습이고 열반의 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중생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안목만 갖추면은 이 세계가 하나도 더하고 뺄 것 없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런 것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일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운 일인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그 무량한 목숨 속에서 다 내가 만든 세계, 내가 낮춘 꿈 속에서 소유하고 향유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나아가면서 혹 아직 그런 지혜를 갖추지 못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들도 일깨워서 그런 안목을 키워주는 그런 길로 가는 것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있고 그 온갖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고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경쟁하고 겨루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 유기적인 관계 이상으로 완용한 그 화음 세계에서는 하나로 상통하고 그대로가 다 참으로 미묘한 불가사의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모두가 다 서로를 돕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음의 관점,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면 중생의 처지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투고 하면서 이렇게 아기다툼을 벌이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이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다 저조차고 온갖 짓들을 벌이고 저한테 유리한 대로만 행동하려고 하고 저만 좋으려고 하고 저만 잘 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중생의 노력이, 업이 다 끝나게 되겠죠. 이미 다 이대로 아름다운 화음세계니까 이것이 다 나이고 내 마음이고 부처이고 하니까 사실은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아직 꿈에서 깨지 못하고 꿈속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생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뭔가 할 뿐이죠.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 세계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세계가 사실은 본래 우리가 그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낮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런 원과 의지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세계이고, 우리가 그 세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동안은 그 의지를 깨닫고 그것과 일치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이제 삶이 완전한 어떤 목적 혹은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세뱃돈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세뱃돈에 올해 쓴 말은 탄시 토공입니다. 이거 받아보실래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지난 법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많이 준비 안 했는데 올해는 다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현전 승가에 가서 승가의 돈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함께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거 앞에 나오신 분 나오셔가지고 뒤로 이렇게 돌리세요. 근데 혹시 못 받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점심시간에 밥만 먹고 얼른 써가지고 드릴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기 빨간 봉투에 있는 거를 굳이 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색이고 상이고 그런 거 관계없이 부처님의 이 마음만 가르침만 받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그 양보하세요. 타는 삼킨다는 말이죠. 꿀꺽하고 삼키는데, 삼키는 대상이 시간이에요. 시간을 꿀꺽 삼키고, 공은 토한다는 것인데 음식물이나 뭐 작은 걸 뱃속에서 토하는 게 아니고 이 허공을 토한다는 말이에요.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어디서 흘러와요? 과거에서 흘러와요. 과거로 쭉 거슬러 가보면 그 시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간이 어디서 시작돼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 어린 아이들이 왔길래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애가 시계요. 아이들이 아주 천진해서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기도 하고, 또 그 속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기도 해요. 우리가 시간 보려면 항상 시계를 보니까, 시계를 보고서 몇 시구나 하고 하니까 시계가 없다면 시간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시계를 보고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것 말고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식에서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인식하는 자가 시간을 토하는 거예요. 또 토공은 공간을 토한다 이 말인데, 이 호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떤 놈이 없는 토공을 확 토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어디 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쳐다보다가 주얼보살님이
제가 아바타에서 그거 배워가지고 하는 거냐고. 공간을 토하는 거래요. 시공을 토하는 거래요. 그러면 어디 저 하늘이나 혹은 우주 밖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참으로 놀랍죠. 우리가 이 몸뚱이다 생각하면 내가 이 방 안에 있고 또 이 방 밖에 절이 있고 또 뭐 음성군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또 지구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마어마한 이제 우주로 막 나가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동영상을 봤는데 옛날 사람들은 한 뭐 16세기 이 정도까지 이 지구가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땅이고 이 땅 위에 이제 하늘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것밖에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비행기 타고 조금만 더 높이 올라서 날아가 보면 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하루 종일 날아가도 지구 한 바퀴를 못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날아가 보면 이제 비로소 지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였던 것이 그래도 동그란 모양을 가진 구체 작은 행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한참 날고 보면 태양계 전체가 보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실은 태양은 가만히 있는 항성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걸 안 것도 몇백 년 안 됐지만 그 태양 같은 별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안 것은 또 한참 지나서였어요. 그런 항성이 이 은하라고 하는 이렇게 사방이 마치 부처님 그 만자같이 별이 그 블랙홀에서 벌어져 나온 이 별의 무리 성당 같은 이 세계가 은하계죠. 태양은 그 은하계의 변두리 저 가쪽에 있는 별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태양에서 이제 은하계 중심으로 은하계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 본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 빛보다 훨씬 수만 배, 그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야 겨우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구나, 이제 빠져나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우주를 보면 그런 은하 같은 항성이 막 한 1000억 개 정도 되는 은하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도 이제 한 10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별의 물이 수천억 개 별이 있는, 그것도 이제 항성 같은 별이 있는 그 은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빛이 안 나서 그렇지 그게 다 빛이 나게 해놓고 보면은 쫙 깔렸대요. 빈틈이 없어. 바늘구멍만 한 대를 봐도 은하가 막 무수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하들이 다 빛이 나는 상태로 해놓고 보면 이게 어쩌다가 별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 아니고 무슨 돌멩이 보는 것 같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달라서 이게 이제 가면은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다 뚫고 이제 또 이 우주의 중심으로 블랙홀로 가고 또 밖에까지 나가고 이렇게 하려면 빛보다 수조 배 빠른 속도로 그렇게 가도 한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커요, 우주가. 이제 또 이 우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우주가, 평행 우주가 또 있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허공을 누가 터있냐고. 그 토한 자를 찾으러 그렇게 가보면은 한 생만 걸리겠어요? 1광년 빛같이 빠른 속도로 가도 1년이 걸린다는 건데 수억 광년 날아가면 수억 년 동안 살아가야 살면서 빛과 같은 속도로 가야 그만큼 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가도 끝이 안 나온다. 이 허공은 뭐가 터있느냐?
부처님이 이게 다 일체유심대로 이게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우리 마음이 토한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통찰이기도 하고 생각으로 따라가 보려고 하면 도대체 말이 안 돼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얘기라고. 이런 세계가 중중무진으로 펼쳐져 있다고 부처님이 화엄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 호공도 다 우리가 그걸 인식할 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에 양자 물리학이 그렇게 규명하고 이제 밝혀내고 있잖아요. 이 세계가 우리가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계를 보는 눈, 그러니까 이 육안 말고 마음의 눈, 그것이 이 세계를, 허공계를 토해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때 부처님의 제자 하나가 이제 수행하다가 선정에 들었어요. 선정에서 저 천상세계로 올라가가지고 범천을 만났어요. 범천은 이 세계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이잖아요. 범천의 수명은 일겁이에요. 이 세계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 시간. 그리고 다 자기보다 그 밑에 있는 중생들이 수명도 짧고 뒤에 나타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래에 있는 중생들에게, 뭐 신들뿐만 아니고 인간들에게 자기가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범찬한테 그 선생이 들었던 스님이 물어봤어요. 이 호공이 사라질 때가 있을 텐데 호공이 언제 사라지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범찬이. 제가 이 세상 생겨나면서 처음 같이 생겨났으니까 하지만 자기는 죽어보지 않아서는 알지. 그래서 내가 이 세계를 만들었고 내가 이 세계의 주인이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세계가 언제 사라지는지 알고 싶다고 막 했더니 얼굴을 붉히면서 당신은 부처님의 제자인데 부처님한테 여쭤보지 왜 그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물어보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나중에 선정에서 깨어나가지고 여쭤봤어요. 언제 이 세계가 사라집니까? 그렇게 여쭙더니 언제 이 허공계가 사라지느냐고 그렇게 여쭙더니 부처님께서 시기 멸할 때 허공계가 멸한다 이렇게 대답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 먼저인 거예요. 이 시기 깨어나가지고 허공을 볼 때 안식이 안근을 통해서 이 안개를 색계를 볼 때 이 세계가 생겨난 것이야. 그리고 안 보면 안식이 사라지면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의 중심이 이 세계를 눈 뜨고 보고 또 눈 감아서 거두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있지 이게 어디 하늘에 올라간다고 신한테만 그게 있다든지 신이 그 토하고 거두고 하는 존재라든지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그런 존재가 저 허공에 어디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우주가 크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이 우주를 토하고 또 삼키고 하는 그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이 어마어마하게 더 큰 거예요. 이 허공을 토할 만큼.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 찾아보면 몸속에 어디에도 없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신들의 세계에 가봐도 내가 거기 있는 거 아니고 우주 끝에 나가본다고 해도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확인하려고 못 찾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바로 이 존재, 이 허공을 토하고 시간을 토하고 또 어떤 때는 거두고 하는 참 주인을 찾으라고 우리들한테 연꽃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으니까 그걸 가리키려고, 뭐 어디 이 밖에 있으면 이렇게 가리켜 보였을 텐데 안에 있는 걸 가리켜 보여야 되는데 안을 이렇게 가리킨다든지 이렇게 가리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신 거라고. 이렇게 하는 놈, 그 놈이 눈 뜨고 보기도 하고 귀를 열어서 듣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하잖아요. 이 몸뚱이 움직이는 그 놈이. 그러니까 그 놈을 깨달아 버리면 돼. 그 놈을 깨닫는 것이 이 우주의 또 이 시간의 창조자가 되는 길이고, 또 이 세계 만들어 놔봐야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아니고 너무 커가지고 막막해요. 어떤 때는 징그러워요. 그리고 온갖 것들이 다 벌어지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떤 때는 추악하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다 고물고물 하는 것들이 다 너무 시시하고 또 웃기잖아요. 작은 벌레들이 막 서로 뭘 더 먹으려고 아위다툼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중생들이 꼬물꼬물 되고 있을 뿐이라고. 근데 이런 세계에 무슨 애착이 있겠어요. 여기서 무슨 재미를 보려고 살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그냥 눈 감아버리면 돼. 세계를 걷어버리면 된다고. 또 시간을 집어 삼켜버리면 돼. 시간은 원래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시간의 존재에 대해서 참 오묘하고 불가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그 정체를 규명하려고 해왔는데 나중에 시간이란 없는 것이다. 이 존재하는 것들의 변화가 인식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상정하는 과거, 현재, 미래 혹은 지금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막 이런 거 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향엄스님 이야기 몇 번 해드렸는데 오늘 이따가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여기 질문 대답을 삼아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원래 향엄은 어린 나이에 불련이 있어서 경전을 많이 보고 또 아주 총명해서 불법의 가르침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뭔지 대충 알 것 같으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선사들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수문하다가 위산 스님께 갔어요. 위산 스님께 제가 어려서부터 경전을 보아오고 막 이래저래서 제가 알기로는 불교가 이런 것인 것 같은데 제가 맞게 알았으면 맞다고 인정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야, 불법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건 아르말이야,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다시 경전을 뒤져보고 또 생각해보고 해가지고 가서 뭐라고 저거는 제가 충분히 말씀 안 드린 것 같고 불교가 더 알고 보니까 이런 것 같다고, 그것도 아르말이라고,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도 향엄이 이렇게 인가를 해달라고 부채니까 유산스님 나중에 그러셨어요. 좋다. 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 것을 가져오면 내가 당장에 인가하마. 그래서 잘됐다. 그럼 가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하고 또 막 경전을 들춰보고 생각해보고 해가지고 가서
말씀 좀, 너 그 옷을 보고 온 거 아니냐? 옷을 알아온 거 아니냐?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근기가 아닌가? 스님하고 인연이 안 되는가? 내가 스스로 총명하고 제법 불법 인연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떠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동안 보던 경전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어떤 도반이 저 다른 거 몰라도 나 저 경은 나 좀 주면 안 되겠냐고 한대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신대가 이렇게 됐는데 이걸 나한테까지 주겠냐고 하면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의산스님 회상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아무데나 가서 일이나 해주고 밥이나 얻어먹고 밥중노릇 하면서 세월 보내겠다고 떠나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다고. 한참을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옛날에 남양 해충국사라는 분이 계셨던 도량에서 거기 이제 부도도 있고 도량 이제 청소하고 하는 게 좋아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어느 날 마당을 쓰는데 빗자루 끝에 돌멩이 하나가 계속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들어 저 담 밖으로 던져버려야겠구나 하고 이제 돌팔매질을 했는데 돌멩이가 날아가다가 담장 밖에 대숲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대나무에 맞았다고 그 순간에 딱 소리가 났어요. 거기 깨쳐버렸다고 향음이. 그러니까 처음에 유산 스님께서 지금까지 네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 것을 가져오라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은 유산 스님이 크게 좋아하시고 인정을 하셨을까, 인가를 하셨을까? 이렇게 공안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향엄이 대숲에다가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어느 대나무에 딱 하고 왔는 순간에 깨쳤다고 하는데 이때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해 보세요. 일체 유심조라는 걸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는 전혀 답이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안 적도 없는 게 뭐냐면 마음이다, 본성이다, 부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다 그 이름일 뿐이잖아요. 그것도 다 이 산문답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데 빗나간 대답이죠. 자, 이제 이렇게 향엄이 깨친 그 순간에 오도송이 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개성을 벗는데 그 개성의 내용은 건연빈 미시빈 지난해까지의 가난은 진짜 가난이 아니어서 무입추지지라니 그때는 송곳 꽂을 땅도 나한테 없었는데 금년빈 시시빈 올해의 가난이 진짜 가난이 어서 추야 모르다 이제는 송곳마저 없구나 이렇게 글을 지었어요. 이거 다 이제 없다는 말 같잖아요. 그리고 말길이 있고 뜻이 있어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오도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전을 보면서 반야신경 같은 데 보면
다 없다고 하잖아요. 무 안에 비설신이 무색성향이 좋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인가, 이건 있는가 하고 보면 다 없는 거죠. 그렇게 다 없다는 것은 경전 보고 이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총명한 이 향음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건 지난해까지의 가난이었어. 아무것도 없는 게 가난이잖아요. 지금까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 거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니까 이제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걸 가져오라 그러면 그거 공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네가 어서 경전에서 보고 반야신에게 보고 온 거 아니냐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거 있는가 없는가, 이거 내 땅인가 아닌가, 내 땅이 있으면 이 송곳이라도 꽂아보자 하고 들고 있던 송곳이 있었던 거예요. 있다 없다 그렇게 분별하는 놈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 그것까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도송을 위산 스님께 보냈어요. 그랬더니 위산 스님이 우리 향음이 마침내 크게 깨쳤다고 인가를 하셨다고. 근데 위산 스님한테는 앙산 해적이라고 하는 다른 제자가 있었어요. 이미 인가를 받아서 앙산에 가서 교화를 했고, 그래서 이제 위산의 법이 앙산한테 이어져 가지고 쭉 흘러내려온 그 종파를 위양종이라고 하죠. 근데 앙산에 가 있던 해적이 그 개송을 들어보고 나는 이 개송 가지고 향음이 깨쳤다는 걸 인정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도송이라고 써진 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뭘 깨쳤다는 건지, 깨달은 그 경계가 뭔지 가늠이 잘 안 간다고. 근데 송곳의 땅도 없고, 송곳도 없고, 이런 거 다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비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정 못 하겠다고 한 건데, 그 얘기가 향음한테 전해졌다고. 그러니까 향음이, 사냥벌 되는 그 앙산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께서 저를 인정 못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눈을 한번 깜빡여 보이겠습니다. 눈을 찡긋했어요. 그러니까 앙산이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봐요. 인정은 아직 안 하고. 그래도 인정을 못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시자를 한번 불러 보이겠습니다. 하고 밖에 있는 앙산의 시자를 불렀어요. 시자야! 그러니까 앙산이 껄껄 웃으면서 됐다고 나도 인정한다고. 그래서 향음도 이 위산의 법을 이은 중요한 법제자가 됐습니다. 앙산이 아무도 없다. 객관적인 대상뿐만 아니고 주관도 없다. 다 공하다는 걸 아는 그놈도 없다. 이 정도의 개성을 가지고 그걸 오도성으로 깨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다 없다고 말한 것은 경전에 다 나타나 있다고. 이런 건 교회의 세계예요. 근데 이제 정말 그것을 깨달아야, 자기가 그 주인이 되고, 그 공이라고 해도, 그 공의 주인이 돼가지고 공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다고. 그래야 비로소 이제, 깨쳤다. 성불작조, 부차가 되고 조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세상의 주인, 허공을 토하고 시간을 삼키고 하는 그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투는 세계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다 나와 한 몸으로 여겨지고 그 속에 소유하면서 또 일체 중생에게 빛을 드리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뿐이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뭘 안 것이 아니에요. 경전을 다 보고 생각해가지고 뭘 안다고 해도 다 아른말이잖아요. 다 망상이에요. 지식, 정보에 불과하다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으셨다고 하고 우리에게 또 깨닫는 길을 일러 보이셨고 연꽃 들어서 보이신 그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하고 그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나도 깨달아야 진짜 이제 내가 그것이 되어서 자제로울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항상 그대로고 이것의 그 쓰임은 우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작용이 있어요. 이걸 조라고도 할 수 있고 빛과 같은 것이어서 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아주 지혜롭게 중생을 돕고 관지게 그렇게 쓰는 것을 용이라고 말해요. 그 두 가지밖에 이제 나오는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제대로 돼 가면 따로 뭘 몰라서 막 알려고 하거나 뭘 못해서 답답해 하거나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이제 생사해탈이라고 하고 생사에 자제하라고 하는 것이고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고 법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여러분들이 그 상음처럼 아는 세계, 십이 분별하는 세계에 빠져 있었다면 올해는 그 딱 하는 소리에 상음이 깨닫듯이 깨닫는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나가셔야 해요. 진짜로 탄시, 토공하는 그 주인이 되셔야 해요. 그건 바로 이 생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숙세 사실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것을 찾아왔고 그것을 구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계에 또 하면서 오랫동안 찾아왔고 한 것을 마침내 찾는 일이니 이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깨달은 것은 뭘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었구나 뭐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다 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다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구나 이것이 비춰내는 것이 그대로 실상이고 이것이 하는 것들이 다 법의 용이었구나 대용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자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들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번에 그 몸이 너무 아프셔서 이제 그냥 사는 걸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던 분이 몇 차례 이렇게 질문을 해와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잖아요. 네, 다시 이제 답신이 하나 왔어요. 스님께 올립니다. 질환증리, 리환즉각에 큰 가르침을 내려주신 데 대한 고마운 마음을 참배의 예와 함께 올립니다. 지난번에 원각경의 지환증리, 리환즉각 이 모든 게 다 환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거기에 더 이상 집착하고 그걸 환으로 여겨서 거기에 끄달리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환을 떠나게 된다. 그렇게 환을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고사님이 뭔가 확연하게 알아차린 바가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할 만큼 확연하고 막 그런 것이면 아까 향엄이 지난해까지는 진짜 가난이 아니어서 송곳 꽂을 땅도 없었는데 올해가는 진짜 가난이어서 송곳마저 없구나 이렇게 읊은 것 같이 비록 공을 이야기한 거지만 그게 역시 본분을 공하지만은 않은 자기 참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그것도 이제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역시 부족한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직 완전한 깨달음, 확철대오가 아니어서 더 참고해가지고 깨쳐야 해요. 이 원각경에서 환이라는 것을 알면 그걸 떠나게 되고 떠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거기로 들어가 버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지 이걸 무슨 정보로 지식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전의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경전은 우리가 이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르마리로 끝나고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글줄에서 깨달으면은 자기도 구제 못한다. 이런 말이 선가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연을 만나가지고 무슨 소리를 듣거나 뭘 보거나 하다가 확 깨달으면 그냥 불조의 승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쳐야 돼. 향엄이 딱 하는 소리에 깨치듯이 그렇게 이제 진짜 깨치는 거, 그 법의 개합이 돼버리는 거 그렇게 되어야 하니까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더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또 이 원각경에 쭉 따라가 보면 환멸멸고 비환불멸 이런 말이 나온다고. 환인 것들은 다 멸하잖아요. 근데 이 환이 멸하는 것도 다 멸해버린 자리. 그러니까 환은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계속 이렇게 생멸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다 사라져버린 거 이걸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멸 멸고 비환 불멸이라고 표현하고 이 비환 이것이 열반이에요. 이건 생멸하지 않는 거예요. 불생. 그래서 이게 멸하지 않는다고 불멸.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 버려야 된다고. 아까 향음은 딱 하는 소리에 이걸 깨달아 버린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 공허해진 상태. 이건 그냥 아는 것일 뿐이고 그러면 그 알에 집착하게 되고 머물게 되고 알았다는 상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공한체로 환이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더 이상 뭐 생애라고 사라질 것이 없는 그 자리에 개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두로 의심을 해나가다가 그렇게 이제 어떤 기원을 만나가지고 깨쳐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 망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잖아요. 그 망상심으로 뭘 자꾸 알려고 한다. 불법도 그렇게 알려고 하고 뭐 누가 뭘 깨달았다 보면 나도 그걸 알아서 어떻게 뭘 깨달았는지 알아보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나가 버려야 돼. 그러니까 딱 하는 순간에 깨졌다고 하는 거는 이것이 다 깨져나가 버린 거라고. 그 순간에 그냥 내가 본래 있었던 그 자리에 이 만법과 더불어서 하나의 그 자리에 딱 개합이 되는 거라고. 그걸 이제 뭘 아는 것이 아니고 깨쳤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 다시 말해 생각으로 일으키는 모든 개념은 물론이요. 우리들의 생각이 구체화되어 이루어진 세상과 또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나의 몸뚱아리는 물론 모든 물질, 이 문명, 세계 뿐만 아니라 사후세계에서 만나게 될 그 어떤 형상들까지도 다 환영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환영임을 여실히 알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줄 이렇게 이해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뭐 이런 이해도 역시 이해에 불과하구나. 이것도 생겨났다 사라지는 생각이로구나. 또 깨어났다가 잠들어 버리는 그런 의식의 작용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돌이켜 봐야 돼.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몸과 음식, 집, 사람들, 즉 이 생사의 모든 것을 환영이라고 개념 짓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주신 스님의 말씀에서 그 어려움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나가는 듯 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알잖아요. 이것이 막 온갖 아르마리를 짓고 망상을 하고 번뇌를 일삼고 뭘 안다, 모른다, 이해한다, 못했다 막 이렇게 다 하고 있다고. 그런 망상이나 아르마리의 주체예요. 근데 그 자신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는 것이다. 알 수 없는 한 물건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리고 그걸 깨닫는다는 것은, 이것이 이런 존재로구나. 이건 알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아는 거. 그걸 이제 안다기보다는 비추어서 이제 자각하는 거죠. 이것이 다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보려고 해가지고 볼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확연하게 이제 스스로 증득하게 되는 거, 알아차리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이 평상의 마음이 도다. 그럼 그걸 향해서 나아가 봐야 됩니까? 향해서 나아가는 게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 이제 도당다고 하면서 그걸 잡으려고 막 쫓아가잖아요. 이목구 하면서 이게 뭘까 도대체 막 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답답하고 이거 나 못하겠네. 이거 내가 할 수 없을 거야. 근본적으로 이게 알 수 없는 것인데 이걸 알려고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포기해버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의심이 나. 우리가 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한데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더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그 길에다가 알 수 없지만 궁금한 그 길에다가 내 마음을 실어버리면 돼. 그럼 그냥 그 알 수 없는 마음이 계속 가다가 이제 이놈이 그냥 그놈이로구나. 이놈이 내가 찾던 그놈이로구나. 찾을 것도 없는 놈이로구나. 내가 그동안 찾아온 것이 다 헛수고고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아버릴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확연하게 자기 안에서 확인하는 거, 이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분이 이것까지는 아주 분명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깨달음이, 그리고 미래에 나한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이먹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 물론 이제 이 먹고 이렇게 하다가 깨닫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긴 한데 이 먹고 해서 깨닫는다. 그냥 깨닫기 위해서 이 먹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빗나가 버리고 어려워지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게 궁금하니까 거의 그냥 나를 말려들여야 돼. 사로잡히고 그냥 거기서 못 나오게 돼버려야 돼. 거기다 그렇게 자기를 집어 던져버릴 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찰나에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걸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도노의 길을 어디 과정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이 아니어서 단박에 그렇게 돼버리거나 원래 그랬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길이 선이라고. 그러니까 이목구를 잘못할 때 자꾸 이제 뭘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수행도 아닌 수행.
헛수고 이것을 잘 알고 저희가 이제 적용해가지고 진짜로 아무 그 목적도 없이 그냥 순수한 궁금증만으로 이 먹고 이게 뭔가 뭐길래 이렇게 할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면 이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미래에 오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을 구하지 마요. 차라리. 그래 이제 아까 그 조주 스님이 계속 도를 찾아봤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제 남자 스님이 그걸 향해서 나아가면 돌이 어긋난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향해서 나아가보지 않으면 그게 도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알려고 하지 마라. 아는 건 다 망상이고 그렇다고 모르는 채로 있는 거 중생들 다 모르는 채로 있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건 다 무기일 뿐이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거.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알지만 그 자체는 알아지지 않는 거. 알려고 하면 도대체 이제 모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궁금하기만 하고 한 거.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자각해야 되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잘 통찰하고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목적의식을 갖거나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 화두를 수단시하면 안 돼요. 방편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방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무방편의 방편이고 길 없는 길이고 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자리 바로 들어가 버리게 하는 것이야. 저는 평소에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을 대략의 이해만 하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아프다고 짜증내는 이놈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 먹고의 화두로 참선을 때때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낫다 우는 소리에 오도송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던진 돌이 대나무에 맞아 딱 하는 소리를 듣고 또는 스님처럼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듣고 경적 소리를 듣고 큰 느낌을 받으셨다든지 뭐 이런 일은 안 일어났다는 말인 것 같네요. 이러한 큰 느낌을 경험해야 비로소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환증리, 리환즉가 이것만 분명하면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겠습니다. 여전히 깨달음을 구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먹고만 하면 되는데 그냥 이먹고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선생들이. 그 소금 인형이 바다 깊이를 재보려고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갔다가 자기가 바다가 되었다. 그런 비유같이 또 옛날에 스님들이 찾다가 제가 죽는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일단은 찾아야 돼요. 알고 보면 찾을 것도 없는데 이미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이고 하니까 근데 다 찾아야 된다고. 찾아야 깨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미 다 부처라는데 뭘 또 부처되려고 절에 가고 막 법문 듣고 수행하고 화두 들고 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전혀 개실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화두를 들어봐야 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찾다가 찾으면 도리 어긋난다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런 어리석게 찾는 노력을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마음 내 가지고 소금 인형이 바다에 뛰어들듯이 그리고 선생님 물어보니까 어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의심이 나가면 대답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화두에 걸려들듯이 그냥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은 이미 다 부처이고 이미 다 깨달아 있고 이미 다 제 마음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고 본성이고 한데 그런데도
그런 줄 모르고 이제 어리석은 중생노릇만 하면서 괴롭다 하면서 도대체 어쩌자고 내가 이 세상에 왔을까? 왜 이 괴로운 세상을 살고 있을까? 차라리 그냥 죽을까? 이렇게 계속 고통을 자초해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만 있는 거죠. 스님, 며칠 전에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들고 나는 숨에 이 목구를 실어 좌정에든지 두어 참이 지났을까? 아주 정말 이제 제대로 해보신 것 같아요. 이 망가진 몸이라도 최대한 유지시키려고 온몸에 피를 돌리려고 애쓰는 이 무엇.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망상을 피우기도 하는 이 무엇. 중중무진의 우주와 지구별이라는 세상과 이 몸과 하나가 되어 이 순간에 나를 떠받치고 있는 이 무엇. 이 무엇이 도대체 뭔가 하는데 이르자 제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붓다 하면서 달구똥 같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면서 한참을 그렇게 속같이 울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것도 분명치 않으면 또 이제 헛되이 막 이렇게 찾는 마음이 또 생겨난다고. 이 경험을 또다시 갖고 싶어 좌선에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상황은 다시 오지를 않더군요. 그게 물고 싶으세요? 계속 눈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뭘 헛되이 이제 구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 이것도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또 뭘 찾아 헤매고 구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미 깨달은 거, 그거는 그냥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음도 기억이 돼버리고 경계가 돼버려요. 제 마음속에 무슨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앉으면 이제 또 그거를 다시 경험을 하려고 해요. 그 경험하는 것이 깨달음이거나 그 경험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이제 확철대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걸 구해요. 그러면 그 경계가 안 와. 이런 오류에 계속 빠지면 안 된다고요. 며칠 전 차담에서 스님께서 일락서산월출동이 무엇인가, 서산을 해가지고 동산에 달이 뜬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물으셨는데 지금 스님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봄에는 꽃이 피고 겨울에는 눈이 오지요 라고 한다면 대답이 될까요? 아주 훌륭한 대답이에요. 근데 또 더 나가서 다시 읽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또 다른 대답을 해보라고 하신다면 아무리 힘든 이 몸뚱아리의 고통도 때가 되면 끝나지요 하신답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근데 또 더 읽어보세요, 나가서. 그러니까 일락수산 월출동 바로 그 자리를 읽어보세요. 산문답에 이제 대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요구하는 답은 그렇게 이제 말 떨어진 그 자리 혹은 이제 깨달은 분이 보이는 어떤 거동 바로 그 자리에 그 소식을 일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이렇게 하신 뜻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맞게 일러야지 일락서산 월출동 뭐 이렇게 하면 틀린 건 아닌데 또 다시 일러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바로 이룰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걸 깨달았을 때 감회 같은 노래를 혹은 한마디를 붙일 수도 있어요. 소음을 하거나 평창을 하거나 그런 것도 이제 좋은 답인데 이제 밝게 깨달은 분들은 그게 무슨 노래인지 무슨 맥락에서 하는 한마디인지 아니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이제 오늘 제가 해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그냥 이것이 무엇인가 궁금해하기만 할 수 있도록 깨달음이 뭐다, 뭐 어떻게 해야 이 몸뚱아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중계에서도 자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물을 마시는 사람이 마시는 그 순간에 차고 더운지를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맛이라고 할까, 그것의 목적이라고 할까, 혹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화두를 들으라고 했는지 이것을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왜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고 구하지 말고 그냥 화두를 들으라고 했는지 스스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스님, 아래의 말씀은 올려도 되는지 많이 주저가 됩니다만 스님께서 티벳 사자에서라는 책을 알고 계시겠죠. 유명한 정신심리학자 칼 융도 이 책에 대해서 장문의 해설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죽을 날까지 이 책을 가까이 했다고 하는군요. 저도 이 책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사후세계를 여행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 생각에 혹이나 스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일은 죽은 다음에 걱정나고 지금은 이렇게 정신이 있을 때, 몸뚱이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늙어 빠졌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럴 때 이때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훨씬 값진 거예요. 이게 생사고를 이제 실제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고 바로 이런 순간 내가 이목구 한번 할 수 있는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앉아서 혹은 낮에 수행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잠자면서 해야 되겠다. 몽중이래나 오메이려부터 해야 되겠다. 그냥 뭐 그렇게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이 현실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이 의식을 돌이켜가지고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해나가고 해야 분명하게 정립이 되지. 이 현실에서도 안 되는데 꿈속에서 그냥 그걸 해보려고 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다 실패한다고. 오직 현실에서 이 수행력이 계속 차올라가지고 자기가 놔버려도 화두가 놓아지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잠들어 버려도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노력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무공용의 그 공부가 되어야 이 꿈속에서도 잠속에서도 화두가 그대로 여행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죽음의 수행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그렇게 이제 잠자면서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 같이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으니까 이거 책 한번 읽어보고 참고는 해두는 거 좋아요. 이 사자에서는 티베트의 불교를 전한 연화생보살 파드마 삼바바라는 대승이 아주 소상하게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경계들을 가려놓은 거 그런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써야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마음을 돌이켜야 이제 악도에 떨어지거나 윤회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해탈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보인 아주 좋은 법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자의 서대로 수행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때 가서는 못해.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두는 걸로도 그게 우리 식 속에 풀습이 돼가지고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안내해 주니까 그건 나도 지금 이먹고 하는 것도 훨씬 좋단 말이에요. 요창부린 49제에 관련하여 누구의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깨쳐서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스님의 말씀 정말 고맙게 받겠습니다.
지환직리 리환직각의 가르침을 늘 새기면서 가는 날까지 참고의 정진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할 뿐이셔야 돼요. 어떤 목적의식을 갖지 말고 제일 순수하고 제일 간절하고 제일 용맹한 정진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선방에 다닐 때 어떤 스님이 스님은 도대체 어떻게 항상 그 공부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 마음을 잘 챙겨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건중이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뭘 써서 필담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못 먹어도 없고 그렇게 썼어요. 다음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 질문에 대답을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가겠네. 공양해야 되니까요. 오늘 이걸로 마치고 이 질문들의 답은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바깥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이목구하고 이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정말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목구 이렇게 해가는 그런 시간이시기를 빌어요. 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해나가실 수 있어요. 그냥 마음만 내면 돼요. 순수한 마음, 초발심의 마음.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그냥 도대체 이게 뭘까 너무 궁금하다 이런 마음은 그냥 이 먹고 이렇게만 해봐요. 그런 시간이 이렇게 헛되게 나이 들고 곧 환갑되고 곧 죽으려고 막 하는 이 무상함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이 험한 꼴, 집안 되어가는 거, 내 자신이 몸뚱이가 이렇게 낡아 빠져가지고 이제 삐그덕거리는 거, 이런 걸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는 이 무력감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줄 거예요. 그냥 힘을 내서 하면 돼요. 내가 당장 죽게 돼서도 할 건 이 목표뿐이고 이거 하면 된다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 이 말을 정말 붙일 수 있는 건 이목구밖에 없어요. 그냥 이목구 하면 이목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패배와 좌절의 시간이 아니고 용맹심과 승리에 빛나는 시간이기를 빕니다. 그렇게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